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50면에 있는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듯이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섬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름받은 사람의 태도, 부름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죠? 그가 사역할 때 당시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가 점점점 멸망해 가는 시기부터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했어요. 눈물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를 닫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눈물이 많았겠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죠. 시대적 배경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에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했으니 얼마나 매일매일 매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문은 몰락한 가문이었어요. 몰락한 가문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끔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약 20대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20대.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대 가장 꿈을 가지고 또한 무엇인가를 위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 그 나이인데 그 나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갖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만 읽기 때문에 이게 피부로 다가오는 게 좀 약하죠. 그죠? 그냥 글로 읽기 때문에 이게 다가오는 게 약해요. 그래서 이걸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 예레미야의 이 심정이나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이게 피부로 확 다가올 수가 있지. 그냥 글로만 읽으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는 그냥 그렇구나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씹고 계속 씹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임했다고 하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뭐라고 말합니까?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세웠노라. 알았다고 말합니다. 성별하였다고 말합니다.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았대요. 지식적으로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예레미야 상황을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내가 다 알아요? 그때 왜 그랬지? 아직도 그 해결을 모르겠네. 그 답을 모르겠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또 미래 우리가 기대하지만은 그 기대처럼 미래가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세요. 예레미야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너를 내가 다 안다. 이런 차원으로 내가 너를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별하였다고 해요. 성별. 예레미야를 성별했대요. 성별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존재로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 나누잖아요. 예?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이 포도주가 여러분이 거룩한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도 포도주 술집 가면 먹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같게 보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별되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구별해서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지 않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에 나가봐요. 너나 나나 똑같잖아. 너나 나 목욕탕 가면 똑같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성별, 구별하였다. 거룩한 자로 구별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구별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것은 귀한 거예요. 이 구별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알았다고 말하고 성별하였다고 말하고 세웠노라.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선지자로 세웠어요.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소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 부름받은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이제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소이다. 슬프소이다. 여기가 한국 번역으로는 슬프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표현이 이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내게 말했으니까.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느라. 예레미야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생각을 해봐요. 나한테 내 집에 딱 하는데 누가 오더니 나한테 100억을 딱 준다고 해봐요. 그럼 100억을 내가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 오늘 내가 100억을 딱 갖다 주면은 장로님 어떨까요? 놀랄걸요? 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요. 돈도 그런데 그 외의 것도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오면은 사람은 놀라게 돼 있어요. 당황스럽게 돼 있어요. 이 슬프도서에다는 당황스러움, 놀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진짜 아이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내가 부정한 자이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한 존재를 보여주지.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들을 끌어냅니까?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내 이 자격 없는 나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7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리고 너는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넌 순종만 하면 돼. 내가 너에게 말을 잘하기를 원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탁월한 재능을 갖기를 원하지 않아. 그냥 넌 순종하면 돼.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고, 내가 너에게 이거를 말하라고 하면 너는 말만 하면 돼. 그냥 전달자만 되면 돼. 네가 어떻게 말 제주꾼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뭐 달란트를 막 만들려고, 스펙을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전달자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순종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그냥 전달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뭔가 심부름 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심부름만 하면 돼요. 뭐 다른 거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심부름꾼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내 앞에 있는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런 거는 다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두려워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죠. 근데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말해야 돼요.
왕한테도 가서 말해야 하고요. 또한 정치인들한테 가서도 말해야 하고요.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말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두렵겠어요. 장로님, 저기 대통령한테, 여기 국회의원한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장로님이 이게 가서 얘기하기가 쉬운 거냐고요. 그죠? 예레미야한테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부름받은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내 내면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함께한다. 저 대통령보다, 저 정치인보다, 저 권력을 가진 자보다 하나님이 더 세다. 하나님 더 높으시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신뢰감,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내 뒤에 있는 백이 더 강하다. 이 믿음의 확신, 이 신뢰감을 가지면 두려워요? 두렵지 않죠. 내 뒤에 있는 백이 앞으로 나오면 너는 끝장이야.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너는 그냥 믿음만 가지면 돼. 너는 나를 신뢰만 하면 돼. 그거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을 가져.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뭐래요? 하나님의 손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입술에 두었대요. 입술에 댔대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거룩한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고 더러운 입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입술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대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입술, 능력의 입술을 복음의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 또 내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그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가능성 있는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기분 좋은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은 10절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이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쓸모없고 낡고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뽑아버려요. 파멸시켜요. 파괴시켜요. 그죠? 이거 쓸모없으면 버리잖아요. 파괴시키잖아요. 쓸모없는 거 뽑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십시오. 건설하고 심게 하리라. 여러분, 건설은 뭐예요? 빌딩 왜 져요? 뭔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건물로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건설한다고요. 건설은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 거. 왜 심죠? 심는 거. 뭔가를 다시 또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시작이라고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파괴시키고
뽑고 파멸시키며, 그러니까 끝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끝이다. 끝내고 걷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보십시오. 악한 것들은 어떡합니까? 쓸모없는 것들은 어떡합니까? 나중에 다 없애버려요. 아수르란 대국 없애버리잖아요. 바벨론이란 대국 없애버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이스라엘 민족 없애버리는 것 같지만 없애버리지 않아요. 다시 심어서 다시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구루터기로 다시 시작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의 태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내 입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의 도구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아요. 파괴시키지 않아요. 뽑아버리지 않아요. 다시 건설하시고 다시 심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
사람을 살리는 입술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샤라라라라 샤라라 샤라라라라 샤라라라 샤라라라